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장 말씀. 아, 6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은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일날 저녁에 우리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의 마음 자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는 간절하게, 셋째는 믿음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가지 중보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질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질투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거, 혹은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들이 되어질 수 있겠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진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그 징계와 심판까지도 서슴지 않으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또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죠.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작은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날에 그 부부를 이렇게 동시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징계하시고 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와 관련되어졌을 때는 다니엘 같은 경우가 황폐된 그 성읍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하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어떤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곳인데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봐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읍들,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떤 그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근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광이 걸려 있기. 물론 그 교회 자체로도 하나님이 그 질투하고 계시는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그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뭐 장사꾼들의 이득을 위한 장소가 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건 대단한 분노의 표현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역시 이것도 교회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런 게 이렇게 산모가 되어지잖아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NWS에 이렇게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그래 아까 오전에는 우리가 대호의 간정을 들었고 또 이제 우리 조 집사님이 이번에 인턴 간사로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섬겨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섬길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할 텐데 아까 잠깐 어떠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 그러니까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잖아요. 특별히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랬더니 주님의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또 더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한사랑 예전 교회에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가 점점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열망을 이렇게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려도 진짜 생명을 걸고 한번 드려보고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그 성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이제 그렇게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일을 시도하려다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하고는 있는지 근데 그거 24시간 예배는 아직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24시간 예배를 드리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건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시간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한 2시간 정도 충분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제 뭐 찬양 경배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충분히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되면은 그 낮 시간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팀들 또 저녁 시간 또 그게 되면은 또 이렇게 가능한 시간들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미스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작은 암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우레와 번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예배의 사활을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좀 우리가 그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우선이겠지만은 예배의 어떤 기능적인 것들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요. 또 악기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동원되어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 음, 우리 저기 드럼도 있는데 이제 드럼도 이렇게 함께 시도하고 우리 참 요즘 병훈이 형제가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병훈이 형제가 아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평일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고 그게 꼭 주일에 있어서 그렇다고 3월 달까지는 그거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특유의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냐고. 그럼 잘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믿음이 되고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고 그러면은 좀 어떤 악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예배 한 부분을 맡았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이 되어졌던 뭐가 되어졌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영역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생명을 걸고 내가 맡긴 일들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목사가 자격증 시험 보겠다고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 시험 안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죄송해요.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하나둘 그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형제 근황이 좀 궁금해가지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형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요. 예배를 향한 갈망, 열정, 그 예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건성으로 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는 거, 이 차이는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 악기를 다루는 것, 뭐 또 뭐라 그럴까요? 박자를 맞추는 것, 뭐 소리가 좋고 나쁘고 이제 이 문제는 아니죠. 가장 근본적으로. 어, 그렇죠. 이렇게 형식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그들의 예배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배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엄청난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도 보면은 말라기서는 예배가 심히 타락한 시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회복을 위한 열망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좀 살펴봤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열정을 갖고 계시다. 이제 그런 부분들. 예배는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찬양 경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은 누가 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요. 찬양과 경배를 중심으로 24시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가 기획하고 우리 24시간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간증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간간히 초청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해놓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말씀 사역자도 투입이 되고 또 기도 사역자도 투입이 되고 또 찬양 사역자들도 투입되고 그리고 왜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들도 뒤따라가고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시면은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오늘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하심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질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5장은요.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의 핵심이죠. 근데 그 유업의 핵심, 그 유업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5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사야 55장 3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요 언약을 맺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 그걸 갈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유업이에요. 그 5절이 이게 유업이잖아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달려오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임하니까 영국에서 에즈베리로 달려가거든요. 그 켄터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미국의 서부에, 동부에, 중부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켄터키주가? 잘 모르죠. 저도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영국에서 찾아가고요. 미국 전역에서 찾아갈 거예요. 아마 열심히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요. 벌써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있을걸요. 이 소문 듣고 열망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뭐 목사님들 벌써 가가지고 유튜브 올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벌써 그 현장 중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유튜브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유튜브가 다 다른 거야? 하나 우리 예를 들면 한사랑 예전교회는 하나잖아요. 근데 유튜브 뭐 실시간이라 올라와 있는 게 수십 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이 올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벌써 한국 목사님이 한국에 그게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신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벌써 찾아가 가지고 그 현장을 소개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갈망하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는 벌써 그곳에 달려가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싶어요. 아마 세계에서 몰려들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 LA에서 부흥이 임했을 때라든가 미국에 여러 부흥이 여러 번 이렇게 임했잖아요. 최근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파송이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오늘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유업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그 유업이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곧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죠. 한국에도 부흥이 임하면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열국에서 달려올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마음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도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게 부흥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요. 악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높고 깊은데 근데 이게 말씀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질투하시고 그 질투를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심,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기갈을 느껴요. 근데 그 기갈이 뭐냐면은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없어서 목마르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처럼 말씀이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뭐죠? 흥황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도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장마 기간에 물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사방에 뭐죠? 풍랑이 일고 또 홍수가 나고 장마 기간에 물은 사방에 널려 있는데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기준을 찾고 참된 다림줄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을 찾고 그 관점들이 또 하나님의 그 다림줄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맞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마치 율법 폐기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 필요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내 말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율법에 대한 질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홍수에 널려 있는 물이 아니고요 참된 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참된 물을 찾는 자, 그리고 그 찾아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 55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업의 성취가 말씀을 통하여 오는데 말씀을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잖아. 나 여호와가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데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요즘처럼 이렇게 멀쩡한 시절에도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면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비약 천둥 치고 번개 치면은 무서워 안 무서워? 그쵸? 그게 두려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번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령에 통해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넓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하신 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야지. 현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따로 국밥인 거죠. 주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주님이 제시하는 것 따로, 내가 추구하는 것 따로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면 손해본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의외로 우리 견고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그러면서 가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이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될성부터 한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그렇게 봐야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 거죠. 말씀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어리석어서가 아니고요. 내 지혜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지요. 그냥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헌신이라는 게요. 물질을 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것만이 헌신 아니고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의 헌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보면은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 그의 생각 이거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불의한 자라고 이사야 5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사고, 이런 어떤 삶의 방식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뿌리 뽑히지 않는 한에는요.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시고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그 말씀 앞에 헌신이 돼야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자기 지혜가 늘 앞장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손해 날 것 같은 어떤 우리의 그 DNA 속에 의식 속에 그게 꽉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 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참 제가 맨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안 듣고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분들은 또 듣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야 이게 영적인라는 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서 다루잖아요. 참 그렇다. 이게 들어야 할 사람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돌이켜야 할 분들은 그냥 뭐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또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안 들어도 될 분들은 또 더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서고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공평하지 않은 게 뭐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하여간 참 어려워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이 그러하면은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그 질투를 가지시고 뒷받침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손익계산을 따져봐도 이게 훨씬 빠를 텐데 저는 뭐 말씀 앞에 내 온 자신을 올인하기를 원하지만 올인하지는 못했어요. 뭐 그건 이제 뭐 어떤 그렇겠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뭐 실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을 이렇게 손익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뭐죠? 표현이 좀 이런 게 너무 세속적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얻었던 것들, 누리는 것들,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요.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의 삶에 더 이어지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몇 분만이라도요 그 길 가면은요 참 복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신데요. 스가랴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스가랴, 학계 다음에 스가랴죠. 스가랴 스가랴, 학계 다음에 스가랴 8장 말라기 바로 앞이네요. 예전엔 제가 다 외웠었는데 장세기, 출애굽기 이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가랴 8장 1절로 3절 좀 한번 읽어보죠.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하는 게 있대. 그게 어디예요? 시온이라는 거죠. 시온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신약적인 개념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확대되어진 것이 오늘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새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는 확대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시온을 향한 질투가 교회를 향한 질투인데 어떻게 질투하시느냐면은요 크게 분노하고 크게 질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소망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질투하시는데 크게 질투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분노하시는데 크게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거하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거하게 계실 때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산이 되어지고 이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무한정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그 비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 질투. 근데 이 질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질투와 하나님의 큰 분노를 그로 보호되어지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사랑 예정교회가요, 하나님의 질투로 보호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꽤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시끄러운 게 꽤 오래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좀 순식간에 정리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질투와 크게 질투하시고 크게 분노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뭐죠? 열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헤매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고 여러분들도 헤매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일어나 있는가 하면 어느 때 넘어져 있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의중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고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비전과 이런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향한 이런 어떤 의도와 의중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 교회가요, 보호받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깨어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추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낳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낳다 안 낳다고 그러죠? 저만 그런가? 이 소망하기는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만이라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정말 앞이 깜깜하고 누구도 주의 길을 모르는 것 같고 또 주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사방이 깜깜해 보일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도 보고 있고 저 사람도 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고 보고 있으면은 굳이 뭐 이런 게 뭐 필요해요? 깨어있을,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요. 묻어가면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그때에 오직 나만이라도 주의 길을 붙잡고 가리라고 서는 그런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교회를 지키는 힘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부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자, 그래서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과 17절을 좀 읽어보면은요, 이 신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각 개인이. 근데 성전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멸하신다라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은 너희는 거룩하니, 성전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니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개개인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 각 지역의 그 개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도 개개인과 그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 이걸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소 삼으시고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고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가?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게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성전을요, 그 히브리어로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을 히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 이거는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성막을 예를 들면은 성막 전체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모든 구역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할 때 히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성막이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울타리 안을, 그 성전 구역 자체를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그 중에도 또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오스는 어떤 단어냐면 오직 지성소를 얘기를 할 때. 근데 성전이, 큰 넓은 의미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가 없으면은 그 성전이 성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얘기할 때도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성소를 얘기하고, 나우스라는 단어는 그 지성소를 가리킬 때 근데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성전 혹은 그 나오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장소가 지성소인데, 신약의 교회가요, 또 신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러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히에론이 아니고 나오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셔야 이게 나오스인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재가 없고 거하지 않아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존재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통치하지 않으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론적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에론 쪽으로는 성전이 맞아요. 근데 나오스 쪽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랑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일컬어져요.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로 인정을 해요.
그 저 교회는 그 건물로 보든 무리로 보든 하여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성령이 통치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나우스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이 말이 더 이상 실제가 아니고 이론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더럽혀진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져 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심각한 어떤 상태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우리 스가랴에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냥 하나님 그거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분별하지 않아서 병들고 죽었죠. 그게 하나님의 그 몸과 또 하나님의 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그게 이제 상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도 하시고요, 병들기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요 초대 교회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전체에 함께하게 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를 짓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바로 죽잖아요. 좀 표현이 그런.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교회 안에서 온갖 죄가 저질러져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임재가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어둠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만큼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요. 이번에 에조베리 부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외부에서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예배 끝나고 한 2-30명이 남아있고 다 돌아갔대요. 근데 돌아갔는데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임재가 오시니까 그런 어떤 간증들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우리가요, 교회 안에 이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온갖 죄들, 그러니까 세상에도 없는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알고도요, 어떤 때는 침묵하고 있다는. 그게 안 먹히니까 말을 해도 그것도 침묵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얘기해도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데 네, 몇 가지 좀 더 살펴볼 게 있긴 있는데 네, 여기까지 좀 보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뒷받침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네, 여기까지 하죠. 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 오늘 말씀에 대한 질투와 또 교회에 대한 질투 살펴봤고요. 교회에 대한 질투는요, 다음 주 좀 이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